는 위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늘의 위로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6월절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그것을 가리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말해서 바꿔 말하면 세상에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쭉쭉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약 10개월 동안 더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시내산 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번개와 또 구름과 무서운 그런 우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성막 규례,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성막 규례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막의 명령대로 그래서 성막을 회막을 완성했다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회막, 성막 한 절에 회막이라 했다가 성막이라 했다가 그럼 회막에 들리고 성막이 들리고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는 걸 강조할 때는 성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회막은 또 같은 내용인데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걸 강조할 때 회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회막이나 성막이나 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완성하고 난 후에는 그러니까 성막을 완성하기 전에는 회막이나 성막 같다고 그랬죠. 성막을 완성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미양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성막을 완성하고 난 후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인도했어요.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구름이 어디 있어요? 회막에 덮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회막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천막, 장막을 치고 살았죠.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천막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구름기둥이 이 회막에 덮였다 그런 의미는요. 그런데 또 이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무섭게 위험 있게 부르셨는데 그런데 성막이 완성한 후에는 회막이 완성한 후에는 그럼 어디에서 불렀냐? 오늘 레위기서죠. 레위기 1장 1절 봐봐요. 어디에서 불렀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어디서 불렀다? 회막에서 부르셨다는. 회막에서 불러셔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바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레위기서예요. 오늘날 말로 이 말은 바꿔 말해서 교회에서 이름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요, 핵심적인 내용이 그럼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 한 부분. 1장부터 10장까지는 한 부분은 너희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거룩한 삶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해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거룩한 교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8장부터 나머지 27장까지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무엇뿐이 없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없다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레위기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다는 내용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왔는데 그럼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럼 왜 심판했나?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뭔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오늘 좀 내용이 조금 여러분 좀 과격한 그런 느낌 들었죠? 아까 읽으실 때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그 심판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잡족이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여기 어떤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사람이 아주 끔찍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아주 되게 문제 일으키는 이 어떤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 부부가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출애굽기 37장 아니 12장 37절을 보세요. 시작. 이 출애굽할 때 나온 숫자를 말하는 건데요.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약 200만 이상이 되는 엄청난 무리예요. 근데 그 무리들은 출애굽했는데 그런데 38절 시작.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잡족. 그리고 또 뭐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도 나왔어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사람만 나오는데 그거 틀렸어요. 10만의 가축. 그러니까 46 광야 내내 가축들 소량이 다 있었어요. 넘치도록 먹을 고기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이게 같이 나온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나왔어요. 잡족도 나오고 함께 나왔어요. 다시 10절을 봐봐요. 다시 10절. 잊지는 않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으니까. 여기 보니까 이 당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할 때 여기 나온 대로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든지 또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든지 또 반대로 되든지 그래서 이런 혼혈 결혼하는 예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방금 전에 했던 잡족이라고 그래요. 잡족.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도 누구다? 바로 잡족이라는 얘기예요. 잡족.
그렇다면 이 잡족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 함께 출애굽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잡족이든 이스라엘 백성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다면 이 잡족은, 이 어떤 사람의 잡족이니까 이 잡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오히려 더 감사해서 더 겸손히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민수기 11장 4절을 봐봐요. 어떻게 했는지 시작.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누구예요? 바로 잡족들. 방금 했던 잡족들. 이 잡족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탐욕을 품어서, 그런데 그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됐다는 거예요. 전염이 되니까 뭐 어떻게 되느냐? 탐욕이 전염이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이 잡족 때문에 전염이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면서 왜 고기 안 주냐고, 우리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고기가 없다고 원망불평한 난리를 치게 만들었다는 게 잡족들이. 방금 전에 읽었죠, 여러분? 뭐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과 그다음 뭐가 있었다고 하세요?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소나의 양도 고기 덩어리로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고기 없다고 난리쳤으니 무슨 얘기요? 내 고기는 먹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다른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전 탐욕. 그러니까 탐욕. 내 건 아까워서 못 쓰고 남의 거 달라는 거예요. 남의 거. 그거 없다고 원망불평하니까 그것이 전염돼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을 울고 원망불평 난리를 치도록 이제 만드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10절을 봐봐요. 그래서 10절 시작.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 그래서 이 잡족들은요, 그 원망불평한 것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킨 이 사람들이 잡족들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뭐 어떤 사람도 잡족인데, 잡족 아들이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니까 잡족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고 자랐을까요? 이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하는 걸 배우고 자랐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니까 아버지의 불신앙을 배우고 자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불신앙을 본받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요 참 이상합니다. 선한 것은 빨리 본받지 않아요. 악한 것은 시키지 않아도 애들 욕하는 거 봐봐요. 금방 욕합니다. 금방 악한 거 배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더라면 이렇게 소문날 정도로 안 싸웠을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어떻게 싸우냐?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성경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싸웠느냐가 안 나와요. 몰라요.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잡족들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장막을 쳐야 되는데, 근데 이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단지파 여인이라고 그래서 여서 지파들이죠. 12지파. 그 단지파인이어서 그래서 단지파 영역 안에다가 불법으로 이 장막을 칠해했다가 싸움이 붙었다. 그렇게 유대 전승에는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 이 내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켰죠, 이 사람이. 그런데 싸우고. 그래서 이 말은 또 무슨 말은 영적으로 교회나 사회적으로나 문제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앙의 잡족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럼 신앙의 잡족은 뭐냐? 이게 신앙의 잡족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안 버리고 세상 반절, 교회 반절
양다리 걸치는 사람을 신앙의 잡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붙잡죠? 아멘. 참 좋습니다. 이게 잡족이 아니에요. 잡족은 양다리 걸쳐요.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양다리 걸쳐요. 우리는 신앙 잡족은요, 하나님 한 번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비교의식이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나만 복을 안 준다고 생각해. 그래서 낙심하고 또 잘하고 원망도 잘하고 자신한테 피해도 주고 가족한테도 다른 사람에까지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잡족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11절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약한 사람이 11절 시작. 그래, 이 어떤 사람, 이 약한 사람, 잡족 아들이 세상에 무슨 죄를 범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화가 난다고 모독하고 저주하는, 신성 모독하는 10계명 3계명을 거역하는 끔찍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까지 건듭니까?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건드려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모독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기도할 때 부르고 찬양할 때 부르고 하나님의 권세를 증거할 때 부르고 모든 영혼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인간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까지 끔찍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요, 이 어떤 사람의 이름은 끝까지 안 나오는데 신기하게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봐봐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슬로미의 어머니 이름이 척 등장해요. 아들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이 뜻은요,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잘못 시켜서 아들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괜히 부모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부모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신앙 교육 시킬 사명을 분명히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요, 자식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래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제일 기뻐요. 다 잘 되기를 바라요, 부모가요.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자식이 잘 되는 비결이 뭐겠어요? 자식이 잘 되는 비결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게 뭐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 대박 터진 거예요. 이거 알고 가면요. 자식을 잘 되게 하는 비결 딱 한 가지가 뭐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를 신앙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학교 가라, 학원에 가라, 그 소리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교회 가라 소리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요, 10대나 20대들이요, 요즘 세상 살기 버겁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혹하는 것, 세상 재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품만 벗어난 바깥에는 온갖 유혹들이, 온갖 재미난 일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왜 20대들이 교회 안 나오냐?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는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어떻게 가수들 방탄소년단 데려다가 공연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재미를 여기서 어떻게 주겠습니까? 세상 재미를 줄 수가 없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앙의 재미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개야,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시간은, 중요한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대나 20대들이 세상 재미, 유혹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10대, 20대들이 불쌍해요. 요즘에 너무너무 유혹이 많으니까. 그걸 잡아주는 길은 예배뿐이 없어요. 예배당에 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도우심을 받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신앙교육을 꼭 시켜서. 그래서 이 악한 부모가 잘못 신앙교육을 시켜줘요. 이렇게 됐어서 부모 이름이 딱 거론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범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12절 봐봐요. 12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맡겼다. 명령을 기다리더니 이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13절. 그러자 하나님 응답이 왔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공의의 심판을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름했다. 대행하도록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대행, 네가 해. 내 대신 네가 해라.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 시작. 그 어떻게 저주한 사람을, 첫째 어떻게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룩한 교회 안에 죄악이 절대 틈타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죄가 틈타면 빨리 밖으로 내버려야 된다. 특히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삶 안에 죄가 안 들어오도록 방어를 철저히 한다는 뜻이고, 죄가 들어오면 빨리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 끌어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나가서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예요. 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알아? 내가 우리들이 네가 저주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뜻이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해서 심판받는 거 네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이 어떻게 해요? 돌로 그를 쳐 죽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 이 회중들이 돌로 치면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어요. 뭘 느끼라고? 아, 하나님을 저주하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하나님,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여기 저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거나 조롱한다거나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 여기 죄를 담당할 것이라는 뜻,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죄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읽었죠? 여러분이 아까 이 어떤 잡족 아들, 이 사람은요, 하나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잡족이 되면은 결정적일 때 도움 붙잡을 신앙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여러분이 범죄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신앙의 잡족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6절 또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신앙의 잡족이 위험한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 아멘,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잡족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잡족들이 이런 범죄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니까, 이 말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코 신앙의 잡족이 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잡족 되었다는 자체가 여러분 어때요? 복이 아니에요. 결코 신앙의 잡족이 되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또 하나님 심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심판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또 두 번째 우리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것은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내용이 별로 안 나왔죠? 안 나오는데도 그게 그 뜻이에요. 다음 절부터 뜻이. 예수님의 사랑을 안 베풀면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시작. 여기 쳐 죽였다는 말은
그냥 죽였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의적으로 죽이면요, 도피성 제도가 있거든요. 도피성 제도 피해도 끌어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생명인데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건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18절 시작. 여기 짐승은 야생 짐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재산을 손해를 끼치면 안 돼.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그 유명한 동해보복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으면 그 해를 끼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는 법.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같은 해를 주는 법. 동해보복법.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은, 19절부터 동해보복법은 말 그대로 동해보복법을 보호하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을 그만해라고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보복하라는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동해보복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완전히 폐지가 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보복하라는 법이 아니라 언뜻 보기에는 보복하라는 읽었듯이 보복하라는 것 같지만 보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19절 시작. 사람이 만약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이는 이으로 그 다음 절로 눈은 눈으로 그게 나오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복하면 또 보복이 되고 보복하면 또 계속 악순환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보복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럼 내가 오히려 그 상처를 입힌 만큼 내가 그 상처를 받아. 그러면 얼마나 내가 또 아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만큼 내가 그 상처 준 것은 그렇게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그렇게 나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봐봐요. 시작. 상처에는 상처. 이거 그 말이에요. 남에게 상처를 입으면 곤란하죠. 그럼 큰일 나죠. 내가 남에게 상처를 입힌 만큼 나도 상처를 받으면 그 굉장히 큰 나도 어려움 당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결코. 그러면서 21절 시작. 여기 짐승도 가축입니다. 가축. 그러니까 남에게 서로 손해를 절대 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웃에게 뭐예요? 이런 손해를 끼치거나 이웃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동해보호법은 역으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가까운 이웃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2절 시작.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동해보복법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거름이든 본토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 지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 지어도 나를 봐주냐? 안 봐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복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여러분, 사랑은요, 먼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엄밀히 말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잘못된 사람의 특징은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먼 데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자기를 막 보셔. 그걸 막 미워해. 근데 1년에 한 번씩 오는 다른 식구는 막 사랑이 이뻐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가까운 친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단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쁜 점 보이잖아요. 그걸 사랑할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가정부터 사랑하고
친구부터 사랑하고 주변 이웃부터 사랑할 줄 아는 거지. 그런데 또 방금 전에 말했습니다만 이 동해보호법은 예수님께서 폐지하셨다고 십자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폐지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그럼 동해보호법은 어떻게 폐지를 하셨느냐? 어떤 식으로 폐지하셨느냐?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죄를 담당해야 돼요. 동해보호법대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린 죄인이라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동해보호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적용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 달려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어주심으로 이제부터는 동해보호법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 뭐냐? 마태복음 5장 38절 48절 길으니까 읽기만 하겠습니다. 이쪽 읽어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오지 않은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지 않은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이 온전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해보호법으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동해보호법을 예수님께 적용시켜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동해보호법을 폐지하시고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새로운 법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돼요? 예? 사랑을 안 하면요, 이웃을 가까운 이웃을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얘기가 아까 처음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법을 어겼으니까. 새로운 법, 가장 중요한 이 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신앙에 잡족이 되면 안 돼요. 잡족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더라고 하나 난 잡족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참 신앙생활 이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잡족은 되지 마세요. 잡족이 되면요, 잡족이 전염이 돼요. 내 신앙에 나도 모르게.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대상도 되고 곤란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복하지 말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요, 세상은 온통 보복이에요. 보복. 그리고 사람들은요, 보복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영화. 모든 영화는 거의 100%가 보복하는 영화예요. 뭐 사랑 영화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선한 인간으로 딱 만들어 놓고 악인을 딱 설정해 놓고 보복하는 막 어떻게 해요? 막 쾌감을 느끼는 거기에 영화에서 박수치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면서 박수 많이 쳤어요. 보복하는 장면에서. 사람은 누구나 보복하는 걸 좋아해요. 보복하는 걸 대리만족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보복하지 말래요. 원수까지도 보복하지 말래요. 오히려 사랑을 베풀으래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래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려면 신앙이 잡족이 되면 안 됩니다. 혹시 나는 신앙이 잡족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또 보복 그동안 많이 했지 않는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를 많이 했는가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신앙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되어서 그래서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여기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도움받는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